믿음 신령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데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어떤 사람은 또 저런 것에. 그런데 그런 관심을 쏟은 일이 시간이 지나서도 역시 나의 관심을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토록 힘쓰던 일이 전혀 나에게는 짐이 되고 무가치한 것이 된다면 그런 관심사는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은 정말 힘을 쏟고 관심을 쏟을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완결사역의 인물이 족장들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 마지막 창조사역 창세기의 인물인데, 요셉의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 야곱은 참 믿음이 좋았는데요, 야곱의 부인 가운데 라헬이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올 때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드라빔이 가족의 수호신이고 토지 대장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약속된 하나님의 땅과 아버지 이삭이 거하는 이삭의 장막에서 드라빔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 오히려 그것은 거기에서 우상으로 그렇게 정죄받을 것인데, 그걸 이제 라헬이 숨겨서 나오려고 하다가 아주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에 탐을 내는 것,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라고, 관심을 그런데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는가.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도 다 관심 갖는데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보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먼저 어디에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가. 육신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요하지요. 그런데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면 영혼에 입혀야 할 옷과 영혼이 마셔야 될 생수가 무엇인지,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라는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믿음이 작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면 내 영혼에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소식을 듣는 것이 그들의 옷 때문에, 육신의 옷 때문에가 아니고 영혼의 옷 때문입니다. 다 믿음을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서 가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들의 믿음, 영혼의 옷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길이 다 로마로 다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많지는 않고 적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그 믿음이 여기저기 잘 전파되는 것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영적 관심이 믿음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는 시저를 갖다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몇몇 사람들,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은 시저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 큐리오스,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서는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심장에 고동이 뛰는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관심을 가지신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우리는 내 영혼의 옷, 믿음의 옷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다가 나중에 그분 앞에 설 때에 내가 그토록 쏟아붓었던 관심사들이 무위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관심사를 더욱더 믿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왕결인물 요셉의 경우에 여러 번 옷을 바꿔 입는 일이 있었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색동저고리 채색 옷을 입어먹혔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그를 애굽에 팔아버릴 때 애굽에 내려가서는 채색 옷이 아니고 노예 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서는 감옥에 내려간 죄수의 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 해몽을 찾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냈더니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그의 꿈 해몽을 듣고서는 무릎을 탁 칩니다. 그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가진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는가? 그리고 그의 입혀진 옷이 세마포로 입혀졌습니다. 옷의 무게나 금의 무게가 같을 정도의 귀한 옷, 애굽 총리의 옷을 입혀줬어요. 요셉의 경우에 채색 옷에서 노예 옷으로, 죄수의 복장의 옷으로, 또 세마포 옷은 수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육신의 옷에 그렇게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채색 옷을 입든 노예 옷을 입든 죄수의 옷을 입든 세마포 옷을 입든 바로가 뺏지 못하고 형제가 뺏지 못하고 세상이 뺏지 못할 영혼의 옷, 믿음의 옷을 요셉은 든든히 입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옷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셨어요. 노예로 팔려간 억울한 가운데도 영혼의 믿음의 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은 분노함이 없었습니다. 갈등이 없고 원망이 없고 편안하게 하니까 주인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편안한 가운데 지혜롭게 하니까 가정 총무로 삼고서는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요셉이 받는 것은 훗날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들의 구원주가 되는 일에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참 죄수의 복장으로 바뀌었지만 그 영혼의 믿음의 옷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간수가 보고서 옥의 모든 행정 재반 그리고 옥의 열쇠까지도 요셉에게 다 맡긴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있게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의 옷이 믿음의 옷으로 건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세마포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가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교만하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든지 세마포 옷을 입어도 역시 영혼의 옷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옷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볼 때에 그것에도 영혼의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다며 하고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추석 때 우리 친척도 만나고 또한 평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 그분이 채색 옷을 입고 있던 그분이 노예 옷을 입고 있던 형편없이 참 억울하게 죄수의 옷을 입고 있던
아니면은 세마포옷을 입고 있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 이분의 영혼이 벌거벗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가, 또 내 자신도 나의 관심사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런 육신의 옷보다 세상도 뺏지 못할, 빼앗길 수 없는 내 영혼의 믿음의 옷,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정말 계셔? 이런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상 주시는 거야? 이런 불평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밑바탕에서 일어날 때에 믿음이 역사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셔,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이렇게 세워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의 영적 바램과 영적 소망, 영적인 기도가 로마 교회에 갔으면 가서 뭘 하려고 하는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견고하게 되는 그 일 때문에 정말 로마 교회에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에 가서 그분들의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에 관한 걸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얘기하고 더 진리를 얘기하므로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가서 신령한 젖을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믿음, 신령한 은사에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주실 때는 어려움보다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련을 통하여 이 믿음이 정말 귀하구나, 이 믿음이 정말 이렇게 크게 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에 정말 주님이 큰 선물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자주 그 집을 방문하고 거기에 가서 머무는 그런 것보다 진짜 더 큰 선물 주님이 주시려고 아예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감람산 8분 능선쯤 있는 가난한 자들의 모임인 그 동네인 베다니에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는데 주님이 동베다니, 세례받는 터가 있는 동베다니 하루길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머무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께 특별히 사랑한다는 소문난 저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다 죽게 되었단다 하고 동네 사람들 수근수근거릴 때에 소식을 전하러 하루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께서 금방 그냥 들으시고 뛰어오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오시더라도 또 하루가 지나는데 주님이 일부러 이틀 더 유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지요. 나흘, 죽은 지 나흘이 되도록 주님께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마리아 마르다는 마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좀 빨리 오셨더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이 가득 이렇게 찼던 상태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거나 주님이 오시니까 참았던 원망이 그냥 스프링처럼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믿음을 크게 키워주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굴 앞에 가서 주님께서 돌문이 막혀있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키워주려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돌문을 치우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소리칠 때 나사로가 수건을 얼굴에 이렇게 동여맨 채로 나왔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육신의 수건을 돌려매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와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의 가정에 주님이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은 이거 죽어도 사는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며칠간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불평을 하는 자리에까지 주님께서 그냥 한번 겪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죽은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큰 줄 몰랐지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이분들이 신앙을 지금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어서 내가 가서 나의 신령한 은사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더 큰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은 더 큰 믿음이 되도록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로마 교회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왜냐 그러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개척한지 사도 바울이 아니까요.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황제의 추방을 받고서 온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 두 내외가 장막 텐트를 하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로마에서의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더 견고한 집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 신앙생활 할 때에 견고한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 교회에 파송하시듯이 편지로 써서 보내시듯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아주 형통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크게 찾아와서 감당이 어려울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련을 겪을 때에 고난이 내게 유익하구나. 이 말씀으로 계속 내 자신을 자꾸 말씀으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 붙들으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산부예배, 우리 예배에 참석한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여러분 믿음 가진 거 참 소문 들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달려가서 더 신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든든해지면 저도 위로받고, 내가 어려울 때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면 로마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얼마나 위로받고 좋습니까?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영혼의 옷,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하나님은 더 든든한 집을 세워가세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든든한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카다콤베에서 신앙을 잘 300년을 지킴으로 로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년 왕국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믿음이 견고한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래오래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분은 그렇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